유럽을 가봤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행을 온 사람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지만 이제는 복음이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나라. 저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본인들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노르웨이인지 네덜란드인지 자기 믿음의 형제들이 한 35명, 40명이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랑 나랑은 형제야.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참 귀하고 복되구나. 처음 본 사람인데 형제라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유럽의 그런 모습들만 보면은 막 살고 싶죠. 아름다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믿음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곳에는 어찌 보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허영의 시장이 있는 그러한 곳과 같았어요. 사람들은 즐거움에 취해서 그 시장에 머물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오히려 조롱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길이 쉽지 않기에 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위한 길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철로 역정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크리스천과 믿음이 순례의 길을 갑니다. 자, 근데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피 흘려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럼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천과 믿음은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연중무휴예요. 이 시작은 5,000년 전에 생겼습니다. 바알세불과 아볼로온과 레기온, 그 사람들이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여기에 허영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머무르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자, 한번 그곳에서 파는 물건들을 제가 PPT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볼까요? 집이나 토지, 왕국, 나라, 탐욕, 즐거움, 은금, 진주, 각종 보석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중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과 믿음은 여기를 지나갈 때요, 그냥 지나갔어요. 눈길을 주지를 않았어요. 쓸모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허영의 시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거절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 PPT로 봤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 삶에 무가치합니까? 정말 그러한 것들이 쓸데없고 헛된 것들입니까? 우린 그걸 얻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집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모두 노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집을 갖고 있어요. 집이 여러 채예요. 고통스러워요?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구조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까? 명품백이나 고급 외제차에 매몰되어 있는 그 모습이 혹시 부끄럽습니까?
명품백 있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 외제차 타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매몰된 거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든 거죠. 복음보다 진리보다 그게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반대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기독교인들도 이런 것에 완전히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아까 간증도 했지만 정말 그 나라의 가장 핫한 곳에 갔었어요. 우리나라로 명동거리 같은 곳에 간 것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외쳤거든요. 만약에 선교사님과 함께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멋있다. 와, 우리가 이런 곳에 와 있다니.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다들 막 긴장돼 있고 위축돼 있으니까 찬양을 크게 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저 열심히 미션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계속 하루하루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의 체질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돼요. 예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성공은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저런 지위에 올랐을까? 어떻게 저런 성공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걸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들이 참 생명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생명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며 나를 보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 발을 탁 들어놓는 순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 세상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가치한 것들인데 이걸 가치 있다고 속여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오니까, 크리스천과 믿음이 오니까 자기들이 속였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빛이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오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바울이 전도를 갔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다니면서 바울의 전도를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론을 했어요. 그때 바울의 가르침에 적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지금 내가 새롭게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규율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칭송과 그것 때문에 받았던 유익과 이익이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그게 깨져버리니까 열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한번 그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뭐예요? 말씀 가진 사람들이 가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규율들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시끄러워진 것이죠. 그들과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시끄러워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들이 시끄러워져야 돼요. 만약에 시끄럽지 않고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허영의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크리스천과 믿음을 보면서 미치광이로 봤을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걸 보고 관심이 없어. 저희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를 가면서 수많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한복 입고 부채춤 추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치광이라고 봤겠죠. 막 와서 조롱해요. 막 눈 이렇게 하고요. 셀카 찍으면서 조롱하고요. 별짓 다 합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미치광이죠. 여기까지 와서 뭐 하나. 한국 사람도 와서 뭐예요? 왜 왔어요? 궁금한 거죠. 저희들에게 오직 그 시간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 화려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크리스천과 믿음의 모습이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 순례자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순례의 길을 가는 것. 어쩌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죄송합니다. 짜증나야 돼요. 왜요?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랑 교회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모습들. 왜 다르지? 왜 영광교회 다니는 사람 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행실도 다르지?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짜증나는 모습이 다르게 됐죠.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뭐야, 우리랑 다를 거 없네. 주일 나가서 예배는 드리더만 뭐가 다른 거지? 다르다고 말은 하지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 복음, 예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절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절해야 한다. 믿음이 여기서 순교를 해요. 좀 어려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믿음을 죽여버립니다.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을 나와요. 그리고 걸어가는 도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크리스천과 동행한 사람이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걸어서 가던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아니에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크리스천이 느낀 게 뭐였냐면 신앙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앙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우리는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이나 생각에 맞서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순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함께 그 종교로 인해 얻을 것이 있을 때만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천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두 마음이구나.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세상대로 사는 사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 내 말대로 따르지 않는 한 당신은 우리와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할 수 없다. 딱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모든 경우에 막 좋은 말만 하면서 두 마음 품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간혹 저와 여러분도 적당하게 타협할 때가 있죠. 온갖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쓰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옳지 못한 것도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상황에 맞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행동했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사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많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부끄러워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크리스천이 자기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두 마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려면 환난과 역경이 와도 꿋꿋이 맞서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와 동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거기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막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해주는데요. 욕하고 있잖아요. 저 욕먹었거든요. 순간 처음에는 차만 두 번째는 좀 올라오더라고요. 두 번이나 욕을 해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컴플레인 걸었어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너가 변화되기를. 거기에서 진짜 대단하시다, 이 선교사님. 감동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하고 힘겨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복일까?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 약속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실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아서 나만 갖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 받은 걸 가지고 누림을 통해서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하반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는데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삶,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받고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걸 놓쳐버렸죠. 이 복은 우리 거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축복받았어. 우리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틀렸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오직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오병이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떡이에요? 떡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가버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되지만 복 자체에 관심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또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체질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 내 체질이 되어서 온전히 나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함, 낮아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이지만 동역자를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함께하며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승리의 날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